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머릿돌이라는 성경 구절을 고렸던 것은 물론 복음이 아니라 제1혹서에서 골랐지만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적은 성경이라서 그렇습니다. 포도원 소작인과 아들의 비유에서 직접 인용하신 구절이죠. 포도원의 소작인과 아들 비유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지어서 소작인들에게 주고 떠났다가 이제 도조를 받으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했더니 그들끼리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직접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하고 시편을 직접 인용하시죠. 즉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모든 집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머릿돌을 쓰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서도 첫 번째 시작한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머릿돌, 비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머릿돌, 즉 이 기준을 버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즉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은 바로 그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예요? 이 말은 실제 예수님이 메시아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 우리가 원하는 목표, 즉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되어주겠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 대답을 하시죠.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거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즉 하느님의 기준, 하느님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기준, 너희가 원하는 길을 따라갈 생각을 나는 없다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준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구약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유다인들은 그나마 모세와 구약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 종교, 심지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내 종교를 창시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을 묻고 성당에 나오시지만 여러분이 성당에 나오시는 게 아니고 내 종교를 창시해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제가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 기준, 자기 신앙, 자기 종교를 가르쳤던 거라고 말씀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럴 겁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런 겁니다. 또는 이런 겁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기준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더 참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신 건가? 아니면 내가 그 기준이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고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하는 데는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하면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즉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서들이 필요한 거죠. 이 참고서가 결국 교과서인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참고서들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성인, 성녀들이신 거죠. 우리 민족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강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학을 완성시킨 가장 위대한 두 분을 화폐에 넣어서 기념하는 거죠.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바로 이 성리학을 완성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대로 읽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실제로
쉽게 읽을 수 있죠. 성경 읽고, 물론 뭐 이해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 읽고 못 읽을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말은 쉽지만 내용은 결코 쉽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실천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실천할 때는 단순해도 남에게 전할 때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인 원수를 사랑해라. 자,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평화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면 애매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아니,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누가 원수인데요?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또는 원수 용서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성경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식으로 이해를 해서 내 식으로 실천한다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의 참고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고 이분들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라는 뜻에서 교회는 그분들을 복자, 성인으로 공경하는 거죠. 자, 모든 복자와 성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아냈다, 내가 찾아냈다, 나의 기준, 바로 이거다, 성경의 기준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당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오히려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알아내고 발견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고해 성사들을 많이 보러 오시고 항상 감사드리지만 예를 들면 2달, 6달, 심지어 몇 년 만에 고해 성사를 보러 오셔서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거 얼마나 뭐가 많을까. 근데 고백합니다. 주일 미사 그동안 빠졌습니다. 가만 침묵이 이어집니다. 다 하셨어요? 예. 제가 뭘 말을 더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의 이게 주임이사 몇 년 만에 성사 보시고 주임이사 빠지면 끝 땡인 겁니까? 이게? 하다못해 최소한 좀 십계명이나 칠제종이라도 기본으로 조금 성찰을 해보셨으면 좀 덜 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뭡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형태로 가톨릭 신앙이 전달됐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주임이사 빠지지 말아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임이사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건데, 성경에. 그런데 주임이사 뺀 거 이외에는 고백서에서 거의 안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신앙을 갖고 사는 거. 그거는 가톨릭이 아니죠. 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즉 복음을 읽고 정말 우리가 이 미사에서 강론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까지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성모님과 성인들의 모범, 그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아니라 머릿돌이라고 핵심 단어를 골랐던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길입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길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막상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 갑니까?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장할 뿐인 거죠. 그 길을 가면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이해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통제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내가 생명을 줄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입니까?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대로 배우고 자신을 알아 겸손해지고 침묵과 이탈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러야지 내가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안 되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생각보다 쉽게 예수님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묵상과 기도 없이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책이 바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30일, 한 달 정도는 정말 내가 내 기준인가? 예수님 기준인가? 정말 내가 세속의 기준, 자기 자신, 성모님,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안에 제대로 된 기준을 잡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점검해 보는데 최소한 한 달은 고민해 봐야 내 기준인지 예수님 기준인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33일간의 이 준비를 제대로 묵상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빼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집을 지어놓고는 멋지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수고 새를 지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고쳐부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릿돌만 좀 빼내가지고, 왜 좀 이렇게 해가 고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수고 새로 지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따라서 이 머릿돌, 즉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되죠. 따라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가 정말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원의와 바램,
정말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기초를 바탕으로 변화,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머릿돌을 정말 생각하면서 앞에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로부터 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계속 배웠죠. 그러면서 주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어디서요? 엠마오 일상생활 안에서.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새롭게 기초를 쌓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머릿돌이 정말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셔야 되는 거죠. 33일에 이 반성 성찰을 정말 충실하게 하셔서 바로 이 기준이 예수님인지 확인하시고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릿돌,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